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17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짧은 주제인데 따로 띄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 짧은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전해야지 되는가 모세가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게 무슨 원칙을 만들듯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도살하는 법에 대해서, 짐승을 잡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건데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들에서 잡던 짐승들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그러니까 성막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기 위해서도 잡는 짐승일지라도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떼어줄 것은 떼어준 후에, 그리고 가서 화목제로 나누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그 기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자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7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애굽에 지금도 뭐 그 신전이 있다고 해요. 판이라고 하는 트와이스란가 어느 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신전이, 아주 기념비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신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념소 숭배 신앙 신전이에요. 이 순념소를 섬기는 거예요. 아마 이 순념소가 정력의 정력제로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념소를 그렇게 많이 섬겼었는데 그 애굽에서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전 성전에서 제단에서 이렇게 이 순념소를 잡아서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던 애굽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전에 어떻게 섬기던 순념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음란하게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자나라고 하는 건데 간음하다, 방종하다, 비유적으로 우상을 섬긴다. 근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서 순념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냐면 창기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춥니다. 그래 술을 마시고 그 춤을 추게 돼요. 맨정신에는 춤을 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절정의 순간에 염소를 가져다가 눕혀놓고 거기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피들을 다 바르고 그리고서는 그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창녀들하고. 이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 순념소 제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1년 반가량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신의 광야에 나와 있는데 웬만한 건 다 잊어버리겠는데 뭐는 못 잊는 거예요? 이 순념소 제사는 못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백성들은 처음에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과 신의 산에서 임재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멋있는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그림들을 보고 감탄하겠지만 때로는 만화도 재미있어요, 없어요? 만화도 재미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신앙이 그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울까요? 첫 번째, 내 마음대로 해요. 우상 숭배하는 신앙에 가서는 점치는 집 가가지고서는 여기 할 때 보면은 앞으로 기도를 몇 번 더 해야지 되겠다. 앞으로 수요 예배 나와라. 뭐 금요 집회 나와라. 찬송을 몇 번 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합니까? 부적 사. 네 마음대로 살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인천에 허선장님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선장하시는 그런 집이었는데 큰 부자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있어서는 진짜 구중궁궐 같이 그렇게 잘 짓고 뭐 부러울 것이 하나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근데 그 집에 막내딸이 있는데 그 막내딸이 스킨스쿠버를 그 당시 70년대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가끔 놀러 오시면 뭐 딸 자랑을 하고 뭐 얘기하고 걔가 뭐 제주도 가서 돈을 어떻게 쓰고 뭐 아유 이제 스킨스쿠버 하는 거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잠수 그거 통 메고서는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아니라 그 누이죠, 누나죠. 죽어요. 스킨스쿠버 하다가.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와서 잠수복을 벗겼는데 이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부적이 나왔어요. 아주 비싼 돈 주고 한 부적이. 허무하죠. 인간의 만족을 주고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방종하게 하는 신앙의 결말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종대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이 레위기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하나님의 규율대로 하고 정결법을 지켜야지 되고 그다음에 번제는 어떻게 하고 소제는 어떻게 하고 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쭉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오면은 자유롭습니까? 반대로 이제는 순념소 제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서 무당굿하듯이 드리는 데 가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첩은 친절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간첩은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가서 한 보름 이상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그렇게 친절하다, 처음에.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상관없고 그들이 나에게 대해 주었던 관심과 사랑과 보통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그런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신천지에서 사람이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완전히 여왕처럼 대해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복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누가 와서 말이나 해줍니까? 인사나 해줍니까? 아는 척을 안 하죠. 제발 좀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는 신천지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새 가족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신천지 이상 친절한 마음을 좀 베풀 수 있도록. 아멘. 소닥보듯이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념소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노예 근성,
그때 있었던 그 자기는 카타르시스, 막 희열. 왜? 마음대로 하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끝났어요. 뭐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니까 성찬식을 할 때도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다 끝나고 그리고 사무실로 이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다 수거해서 갖고 오는데 어느 안수 집사가 그걸 딱 갖다 놓고서는 이게 이제 쫙 모이니까 사발에 이렇게 모이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틈에 내가 근데 나만 봤어요. 이걸 가지고 사발대 그냥 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탁 내려오면서 무슨 임꺽정이 무슨 막걸리 마시고 내려놓는 것처럼. 자, 그분은 시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원하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지. 왜? 보통 성찬식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 쥐꽃만큼 떨어주는 거 그거 한 잔, 아우 아쉬워.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아무리 진실된 성경 공부라고 해도 철저하게 삼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지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에 너무 눈 뜨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방식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예, 저 파주 헤일이나 뭐 이런 쪽에 가면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커플들이 있어요. 중년 아줌마 아저씨인데 왜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내기를 했어요. 부부일까 바람일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면은 그렇게 사이가 깨알 같을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저 사람, 택시 기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는 앞에 타고 여자는 뒤에 타고. 이거는 부부예요, 바람이에요? 그건 부부야. 뒤에 둘 다 탔는데 아무 말이 없어. 부부일까요, 바람일까요? 부부야. 근데 뒤에 탔는데 그냥 처음부터 손잡고 그냥 계속 아줌마하고 아저씨인데 끝까지 가. 부부일까, 바람일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인간의 정욕이나 호기심이나 우리의 욕심들을 채우는 것이 없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우리는 정도를 쫓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애굽에서 그 순념소 제사를 드리던 인간의 정욕을 완전히 만족시켜주고 있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판타스틱하게, 그래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순념소를 그냥 칼로 찔러 죽여서 피가 터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피에 그냥 발광을 하면서 피범벅이 된 채로 사람들하고 섹스를 하는 그런 식의 제사. 그걸 잊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게 10절에 있어요.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인간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말아라.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순념소 제사에서는 피범벅이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래서
13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피는 어떻게 해요? 산에서 잡았을 때 피가 나면 피를 땅에다가 쭉 뿌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예방의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무슨 뭐 뱀의 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루피도 그래, 노루피도요.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노루피 같은데도요. 우리는 노루피가 뭡니까? 이 건강에 좋은 정력제라고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거기에 기생충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병균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슈퍼바이러스들. 조심해야지 돼. 철저하게 함부로 피를 막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피도 잘못 수혈을 받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습니까? 피 수혈 받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지 되는 건데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데 거기에 기생충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알고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과거에는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피를 먹으면 자기에게 좋을 줄 알고, 그러나 이거 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절 끝부분에도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하겠다? 끊어지겠다. 왜? 이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 그 다음에 구원의 신앙에 어긋난 행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때, 내 욕심대로, 내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할 때 너무 흡족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믿음이라는 잠깐, 며칠, 몇 년, 요것만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철로 역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부탁하고 계시고,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 18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었던 이 제사 규례라든지 정결 규례라든지 제사장 규례라든지 이게 17장으로 일단락이 나게 되고, 내일 18장부터는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부터 좀 기도하고 있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보통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예배 시간을 10시 반으로, 아침 10시 반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영상을 찍어서 저녁에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첫 두세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도회로 한 3주를 모이려고 하고,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한번 좀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수요 이제는 저녁 예배가 아니라 수요 아침 예배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만족을 추구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나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에 만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